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성경을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을 잡는다든지 또 피를 흘린다든지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 신체 어느 곳에 피가 있듯이 신체 어느 곳이든지 피가 흐르고 있듯이 이 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물질적인 가치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어릴 때 배웠어요. 가만히 슈퍼에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저거는 100원, 저건 50원, 저건 200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 톱니바퀴가 있는 것은 쓸모가 있고 톱니바퀴가 없는 것은 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10원짜리는 톱니바퀴가 없어요. 100원짜리부터 50원짜리, 100원짜리는 옆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게 톱니바퀴를 긁어봤어요. 이렇게 긁어봐서 없으면 내버리고 있으면 이제 얼른 또 주워서 담아놓고 톱니바퀴가 있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저에게 지폐를 주더라고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옛날에 지폐였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주는데 이게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주나. 그래서 그때 내버렸어요. 이건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거다. 쓸모없는 거다. 이 종이 쪼가리를 나한테 왜 주나 했는데 누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할렐루야. 톱니바퀴 있는 100원짜리에 무려 10배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그거 1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억만금을 주고 그 생명을 만약에 값주고 사라고 했다면 우리 생명을 다 하는 날까지 억만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 귀한 생명을 사기 위해서 값주고 사기 위해서 억만금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정말 인생에 회한이 들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를 누가 만약에 1,000원, 2,000원을 나에게 주고 이걸 산다고 한다면 그까지 1,000원, 2,000원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이 온 우주를 다 해도 그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무료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엔 한 500만 원씩 받을까? 막 1000만 원씩 받을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무료로 계속 할 생각이긴 하지만, 할렐루야. 이게 그냥 무료로 주니까 가치가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실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보는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옷을 다 벗어놓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것처럼 세상에 올 때 육체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라는 옷을 이 땅에 벗어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내가 거하는 장막이요,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지 참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육체가 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막집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육체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든지 영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죄와 저주의 삶은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밤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간에 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은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청와대나 이런 데도 식사 초대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식사 초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조금밖에 안 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찬 그 위원들에게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좀 잘라주셔라. 할렐루야. 크게 좀 잘라주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떡은 좀 몇 배 커요. 좀 크게 좀 잘라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분위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성찬은 내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관한 것이 우리 기독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 이 교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려요. 가톨릭 교회는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는데요.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사제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 떡과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어요. 이 떡은 주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진짜로 변한다고 믿는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1215년에 그 제4차 공의회 때 이 가톨릭 교회는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이 떡이 주님의 살로 입안에 놓고 이렇게 깨물면 주님의 살로 부셔진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맞지 않는다. 또 한번 해봅시다. 맞지 않는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육체로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1200년도에 그렇게 교리를 정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피와 살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웃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또는 뭐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종교도 비웃는 태도는 취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그 사람의 최고봉이에요. 그 사람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비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비웃으면 안 된다. 또 한번 해봅시다. 비웃으면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는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이 화채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마르틴 루터가 이 화채설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제설이라고 부르는데, 마르틴 루터는 진짜 변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물질적으로 여기에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떡에 예수님의 살이 진짜 임하고 이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진짜 임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예. 이게 진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똑같아요. 가톨릭 교회나 마르틴 루터는 이제 이걸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찌븐글리가 그걸 이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하라. 할렐루야. 기념하라. 이 잔을 나누며 기념하라. 이 떡을 나누며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지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제 찌븐글리의 주장입니다. 이 찌븐글리의 주장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 회중교회들은 이제 이 찌븐글리의 주장을 믿어요. 이 회중교회라고 하면 이 순복음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는 이제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그냥 단지 기념한 뿐입니다. 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죠. 할렐루야. 장로교회는 이제 마지막 주장이 바로 요한 칼빈의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요한 칼빈의 주장이 가장 타당해요.
요한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주님의 피로, 이 떡을 주님의 피로 뭘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자, 우리 그 뒤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1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주의 몸을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네, 이것을 주님의 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주님의 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요,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이 잠자는 자는 것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잔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님의 피로 받아들이고, 이 떡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님의 살로 이걸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별 없이 이건 단지 그냥 기념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살과 같이, 주님의 피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는 분들의 노고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원래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1년에 몇 번 뭐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몇 번 성찬하지 않아요, 주로 교회들이. 근데 성찬할 때는 새벽 4시나 5시에 모여요, 주로. 목욕 재개하고 모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군번이 제일 낮은 장로님이 이거 드는 거예요. 군번 높은 장로님은 기도하고 앞에 가시고. 누가 주로 맨 뒤에서 이거 드신다고요? 군번 낮은 장로님이 드는데, 이거 들다가 이거 조금 흘렸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포도주가 조금 흘렸다, 1년 내내 이제 고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귀중한 주님의 피를 흘려, 할렐루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찬은 새벽부터 모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경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분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떡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영혼과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찬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제일 먼저 할 때 이거를 내가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잡아줬는데 그냥 혼자 먹어서도 안 돼요. 성찬은 옆에 사람이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나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성찬할 때는 장로님이 먼저 잡아주시고 집내 목사님만 먼저 성찬을 해요. 집내 목사님만. 할렐루야. 누구만 먼저 한다고요? 목사님만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집내 목사님이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 때 성찬을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제 돌리는데 반드시 내가 잡아주고 옆에 사람이 먹고, 또 옆에 사람 나눠주면 그 다음 사람이 잡아주고 먹고, 이 받으라 할 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에게서부터 떡이 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대신하여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성찬이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이 떡은, 나에게 있는 그분의 이 잔은 바로 내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생명은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로부터 교회는 물론 뭐 구제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성찬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기념하는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찬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 성찬인 줄 모르고 토요일 날 요한복음을 다 읽고,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토요일 밤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읽고 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기도한 후에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읽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10월 첫 주였어요. 10월 첫 주.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읽었어요. 읽는데 이 성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밤 꿈이지만, 꿈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꿈이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요. 떡을 떼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떼주시고, 맨 마지막에 저에게도 와서 떡을 떼주시고, 할렐루야. 또 잔을 다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이 잔을 다 나누어 주시고, 저에게도 와서 또 잔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문득 깨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똑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맨 마지막에 저에게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잔을 이렇게 가지시고 맨 마지막에 저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제 친구에게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오늘이 이 성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 맞이하는 성찬을 그렇게 맞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주시다니. 할렐루야. 나에게도 이 귀중한 떡을 주시고 나에게도 이 귀중한 잔을 주시고 나에게도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다니.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감동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에 감동돼서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고 이 생명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또 선교를 가고 주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날의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도 주님이 이 떡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내 영혼에도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며 또 하나님, 내 영혼을 통하여 이 생명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이 떡은 나누어져야 되고 나에게서부터 이 잔은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 이 귀중한 생명이 나누어지는 일, 할렐루야, 그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 서울이 가고 또 날이 지나고 주름살이 다 늙어서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한 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린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있는 그분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